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고, 두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자를 부르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 늘 이야기하셨던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십자가 지기 직전에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랑이라 그러면 참 좋긴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참 무겁고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집을 방문했었는데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신방 간 집의 아이가, 그 집안의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정도 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 가 있었고 저는 신방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이랑 이렇게 친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집을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이의 방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 방에 책상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책상 위에 노트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노트 하나가 놓여 있어서 제가 그냥 무심코 그 노트를 이렇게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고민한 흔적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아이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그 아이가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문장, 사랑은 기다림이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사랑은 기다림이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짝사랑을 하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조금은 염려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세대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이성 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마치 그것이 다 옳은 것처럼 우리 안에 다가와 있는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본질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 때로는 너무 빈약하고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어쩌면 많이 멀어져 있는 사랑의 개념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그 말씀이 끝까지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하셨던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의미와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의 의미가 절묘하게 맞물려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작은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은 중요한 두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베푸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오늘 나를 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 놀래서 누가 예수를, 우리 스승을 파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의심합니다. 그러던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탈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밤은요,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이 예수님이 어쩌면 가장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또 십자가를 지러 이제는 가야 하는 그 걸음은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민이 참 많았던 밤이었을 거고 예수님도 마음이 참 괴로웠던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31절 3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하면서 다들 웅성웅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나갔고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고 우리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또다시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제자들이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죠. 앞뒤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위대한 말씀이고 우리도 다 들었던 말씀이고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는데 저한테는 두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의아하게 느껴졌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왜 새로운 계명일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명령입니다. 심지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전날 밤에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은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들었던 의문은 이게 왜 새로운 계명일까? 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사랑의 의미가 축소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읽는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예수님은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타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의미가 축소된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마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며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을 한 번만 봅시다. 지그시 한 번만 봅시다.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저를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들으시고 그냥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물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교해 볼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은 마치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제가 원어를 보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 완전한 새로운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새로운 계명입니까? 없었던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레위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 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내 몸입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할 때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이웃사랑의 전제는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죄송합니다. 그래도 대답은 해주셔야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더라도 아멘을 하시던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 스스로를 불안해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여러분, 그러면 참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정말 많이 만납니다.
내가 나 스스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불안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가 공허하고 내 영혼이 나를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기준은요, 너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나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나를 보면 너무 좋은 겁니다. 막 거울을 봐도 너무 행복하고 막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무 좋은 사람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가끔가다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못 사랑합니다.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나이고 내가 기준이 되면 사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입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기준이 어디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다시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의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진짜 사랑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세상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릅니까?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조건과 자격이 따라붙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야만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그 자격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이들도 그럽니다. 아이들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던 사랑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갖춰져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신할 걸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도 붙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내게 보여줘라, 내 앞에서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격과 조건을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가 그 사랑 안에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전적으로 용납하시고 나에게 신실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근원적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가장 절대적으로 표현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해 주실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진짜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행위로 증명받는 자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어릴 때부터 저를 참 많이 사랑해주고, 저희 딸이 저한테 자꾸 뭔가 선물을 가져옵니다. 엄청나게 선물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편지도 수십 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가져온 선물이 객관적으로 봐서 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 종이로 만든 딱지 필요하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로 만든 지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이로 만든 표창, 저희가 다 받은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수십 통을 받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항상 아빠 사랑해요,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은 이 선물이 저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는 딸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딸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 무언가를 줘서 이 딸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이 딸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끌어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아내로 있으면서 처음 시작할 때, 그 가정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남편한테 고백을 했던지 아내에게 고백을 했던지 여러분 용납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억을 끌어당겨 봅시다. 옛날 기억을 한번 끌어당겨서, 여러분, 그 용납받았을 때, 그 사랑이 허락됐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고 용납받았고
허락받았고 동의되었다라는 기쁨이 그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경험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자녀라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신학자인 헬리나 후엔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험되어지고 접속된 상태를 처음 사랑에 접속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버드 교수직을 버리고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처음 사랑에 접속되면 우리는 자기 존재의 중심에 도달하여 거기서 조건이나 제한 없이 내가 전적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되면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유로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쉽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어떤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 어떤 사랑을 입은 존재고 경험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면 세상이 말하는 평가나 실패나 사랑받지 못함이 나를 뒤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내가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사랑이 이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오늘을 보면요,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니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사랑이 넘쳐나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출발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이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서로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만큼 나도 그만큼 사랑해 줄 수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을 주는 만큼 나도 이만큼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저한테는 엄청 크게 충격으로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깊게 경험될 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나도 그 사랑을 받았지만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 진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전혀 축소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아무리 위대해도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선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선교사님은 사랑하는데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뭔가 위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서로가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커져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커져서 원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열방을 향한 사랑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다시 봅시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을 설교하는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 명단을 보는데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 중에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명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리였던 마태. 여러분, 이 세리라는 포지션은요, 그 당시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됐고, 이 사람은 성경에서 죄인으로 분류됐던 사람입니다. 그 나라를 팔아먹고 로마에 붙어서 그 민족의 돈을 갈취했던 사람이 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정말 어떻게든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제자로 묶여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매국노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독립운동가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 입장에서 매국노는 처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 예수님이 묶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현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제자를 세워가셨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는 사람이 생겼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깊게 내 삶에 깨달아져야 그 사랑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로 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경험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두렵고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사랑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충만하기에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됨의 증명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를 보며 제자라고 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구절은 세 구절 정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제자됨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군복과 몸의 문신으로 자신들이 로마 군인임을 증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화려한 옷으로 자신의 바리새인됨을 증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정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제자됨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은 제자됨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2월 27일 날 발표된 기독교 한국교회 사회도 신뢰도 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최근 발표입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19% 나왔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7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목회자의 말과 행동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21%밖에 나오지 않았고, 개신교인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18.7%였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인들의 신뢰 개선 과제로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나만 옳다는 자세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해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이 통계를 보는데, 물론 통계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사라졌구나 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사랑을 보지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가 됨을 증명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처음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으로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해야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는 참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린 시절에 예수를 안 믿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린 시절에 예수를 안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어머니와 굉장히 많이 다투셨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를 믿으시고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개척하시겠다 하시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집안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 분은 교회를 개척하시겠다, 한 분은 나는 그럼 안 산다 이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탁탁탁탁 철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게 저를 참 힘들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서웠고, 제가 교회를 갔다 오는 날이면 때로는 성경책이 찢어지기도 하고 약간의 퍼포먼스로 옥상에 올라가서 성경책을 불태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너무 무서우신 분이셨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셨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아버지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가게 됐었는데 군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 시간을 깊게 경험하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내 안에 회복이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군대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한 통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유일한 편지였습니다. 유일한 편지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무뚝뚝하시거든요.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편지도 얼마나 무뚝뚝하신지 손으로 쓴 게 아니라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출력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편지를 받았는데 웬 공문처럼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열었는데 저희 아버지 사실은 내용이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딱 첫 줄 한마디에 제가 회복이 됐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 한마디였습니다. 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딱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대로 이 사랑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아버지와의 사랑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한마디, 사랑하는 아들아, 이 한마디에 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그때에 그 한마디가 완벽하게 사랑을 회복시키는 제 안에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면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참 많이 울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사랑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랑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죠. 더 참으려고 노력하고 더 베풀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채워져 있어야 이 사랑을 퍼줄 수 있는데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사랑을 줄 수조차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더 많이 사랑해라, 더 열심히 사랑해라, 최선을 다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서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불안함이 사라지고 증명하려는 그 모습이 멈춰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지 고민하기 전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는 먼저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십자가 앞에 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